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어저께 나가서 잠깐 보니까 뭐 개나리도 막 피어 있고 이제 완연한 봄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자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내던져진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이 그냥 태어나게 된 어떤 세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어떠한 법칙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배워야지만 잘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보니까 이미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뜻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나를 죽이는 것도 있고 나를 해치는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해치는 게 뭔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바를 잘 배워야지만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바를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 건지, 뭐가 해악인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물론 우리 자신도 하겠습니다만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고 또 뭐 이런 사회 속에서 뭐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뭐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때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워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배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내가 나를 해치는지 좋은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살려면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직접적으로 관찰을 뭐 한다라기보다도 그 직접적인 관찰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찰하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잘 배우는 것, 간접적인 어떤 배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연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발전하고 문명이 뭐 점점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라는 어떤 것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여전히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거에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 관찰 이걸로 배울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존재로부터 배우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든 존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내가 관찰하는 거 이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어떤 배운 바라든지 또는 학습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배우고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이런 관찰을 열심히 한 사람,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걸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관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든 존재로부터 배우는 거.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걸 가르쳐줄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주신 대로 잘 배우는 게 필요하죠.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하는 거는 아주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연구한 거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든 두 가지다가 뭐냐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는 건데 배우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연구를 배운다라는 것은 곧 그들의 연구를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좋지 않구나. 청산가리라는 물질은 우리의 인체로 들어가면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안 먹겠죠. 그거를 그냥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그걸 안 하겠죠. 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만 몸이 이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골고루 식단을 차려 먹을 거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먹지 않으면 죽는구나. 물을 먹을 거고. 또 이게 적절한 시간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가 없구나.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개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청각기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듣는 개념이 귀라는 어떤 청각기관이지만 사실 듣는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잘 듣고 잘 배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을 이제 할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자아가 강할수록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는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태도인데 이게 우리는 소위 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교만하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면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듣는 게 청각기관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안 배워요. 왜죠?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다 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구하고 내가 관찰한 걸로 알 수 있는 영역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 내가 경험한 걸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0.1%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9.9%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배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도 사실 99.9%를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 0.1% 아는 거를 갖다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0.1%를 갖다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집이 센 거거든요. 고집. 이 고집이 세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는 건 결국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 안 들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죠. 그래서 교만과 이 고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관찰하고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 듣는 태도, 청각기관이라기보다는 듣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듣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잘 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때 잘 되게끔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어지게끔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잘 살려면 배워야 된다, 관찰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이 곧 교만이었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하면 아까 잘 살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원하는 삶의 태도는 사랑인데, 사랑의 본질적인 건 또 역시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뭐가 되겠어요? 이웃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계명은 두 가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왜 자꾸 들어야 되는가? 먼저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니까 상대방 중심적인 태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게 자꾸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거. 나중심적인 태도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또는 나중심적인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듣는 귀는 없고 말하는 입만 많은 거예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듣는 귀를 연단 말입니다. 듣는 귀.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봐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자꾸 듣게 된단 말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고.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꾸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어떤지 자꾸 관찰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벌써 판단을 해버립니다. 쟤는 저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찍어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끝내버린다는 거죠. 판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만이 왜 나쁜가 하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중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살죠. 이 세상이 어떤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잘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듣는 마음인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거슬러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뜻과 반대로 거슬러 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완전히 반대길로 가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이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자꾸 듣는 태도와 배우는 마음.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반대말로 교만의 반대는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자꾸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물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 힘든 게 뭔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죠?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나랑 그냥 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내 자녀와 나는 그냥 하나다. 다르지 않다. 정확하게 같다. 그래서 내 뜻이 자녀의 뜻이다. 이런 어떤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와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다른 인격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자꾸 관찰하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물어봐요. 내가 생각하는 아들과
내 딸과 실제 내 아들과 딸의 모습은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아예 자포자기를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예 말을 안 하게 돼요.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를 않으니까.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결과적으로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그렇지 않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면은 저절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려오는 소리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론 예수님께 어떤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고침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1000명, 2000명, 3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 힘들어요, 아파요, 막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텐데 도떼기 시장 같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막 해야 된다고요. 막 도떼기 시장 같죠. 그 수많은 그 아우성 소리들과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막 자꾸 꾸짖고 아이고 시끄러워 정신없어.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막 어질러 놓고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하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항상 뭡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병자들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들을 예수님이 들으심으로써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기본은 관심인데 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게 뭐냐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 아우성 소리 치는 소리들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나의 고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냥 사람이 막 도떼기 시장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지금 예수님이 멈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기적 중에 많은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예수님 물론 그 장소에 가셔서 이제 살리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근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디메오는 이제 뭐냐면 소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소경. 근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디메오가 제가 뭐라고 했죠? 소경이라고 했죠? 근데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바디메오는 무슨 얘기예요? 소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도 뭐라고요? 맹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2대째 지금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귀로 들으니까 막 사람들 아수라장이죠. 소리가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가고 계시는지 지금 알 수가 없고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사람들의 시끄럽게 떠든 소리밖에 없으니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짜증나죠. 좀 조용히 좀 해요. 꾸짖었대. 근데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곧 관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의사다. 병든 자를 고쳐주러 왔다. 죄인들을 고쳐주러 왔다. 근데 내가 죄인들을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쳐주려면 그 죄인과 병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기초,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의 소리를, 죄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항상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듣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랬죠.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나중심이 아니라 나중심적인 태도가 아니죠. 듣는 것은.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맞닥뜨릴 때 이 사람들로부터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입을 가렸다라고 하거든요. 입을. 왜 그랬을까요? 욥도 그렇거든요. 욥을 보니까 그냥 뭔가 억울함이 많잖아요. 나는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소연을 한다고요. 친구들은 자꾸 딴 얘기하고 욥은 그거 반박하기도 지쳤어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하소연한다고요. 막 입을 열어가지고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둥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어때요? 비로소 입을 가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입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도 뭐 하고 있었어? 이러면은 내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할 말이 없죠. 너 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모르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가 열어진다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그 사랑의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항상 지나가시면서 어때요? 귀를 열으셨어요. 귀를 열으셨다는 게 뭐겠어요? 병자와 약자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어떤 그 소리, 그들이 내지르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 걸 가르쳐야 돼. 나는 내가 메시아니까 이러면서 그죠? 너희들은 들어. 물론 예수님은 많이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가르치시는 와중에서도 어때요? 항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거를 행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근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가지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기 전에.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979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데 1979년에 소니라는 그 회사에서, 일본의 회사죠.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이제 워크맨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워크맨. 뭐예요? 워크맨이라는 게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이어폰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어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떤 뭐라고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어폰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청각 기능이라는 건 뭡니까? 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건데 이제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를 꽂음으로써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선택해서 듣겠다. 뭐 이런 거. 물론 그 경우에 이제 음악이 되겠죠. 음악이.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가 뭐 잘못된 거겠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취미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뭐 아주 뭐 음악 감상이죠. 말 그대로. 근데 한번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어폰이라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서 듣고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겠어요? 그 나머지의 소리들은 듣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뭐 시간이 점점 더 흘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더 발전해갖고 뭐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그 음악 소리 말고 이외의 모든 소리는 노이즈가 뭐예요? 노이즈 캔슬링. 캔슬링은 다 취소시키겠다. 없애겠다라는 거고 노이즈는 소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음악 소리 이외의 모든 소리들은 소음 처리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뭐 노래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리겠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음악 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능 자체가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기술을 뭐 개발한 것 자체가 문제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떤 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들려오는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는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은 무슨? 제가 지금 음악 감상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우리가 키운다라는 얘기는 자기 세계에 함몰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나머지는 나 소음 처리하겠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얘기는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사람들의 소리들, 그거를 듣는 데서부터 관심이 시작이 되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들을 모두 소음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음악 감상할 때 노이즈 캔슬링기를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태도가 심겨진다라고 하면 이게 무서운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해요. 그죠? 제자들처럼 시끄러워요. 지금 너희들의 소리는 소음이야. 귀 아파.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런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소리. 약자들의 소리, 연약한 자들의 필요의 소리, 이런 소리로부터 귀를 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소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태도가 무서운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죠?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지나가시면서 막 혼자 찬양하면서 걸어가요. 뒤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가지고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오로지 그 음악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혼자 걷고 있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고쳐주는 거 떠나서 뭐 기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바디메오 이 약자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죠?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소리에는 관심을 갖지. 아유, 이거 뭐 있으나 마나 뭐.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우리가 이런 표현 얼마나 별 생각 없이 합니까? 그런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듣냐고요.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시 나는 약자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나에게 능력 있는 자, 이 사람들의 소리는 내가 애써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약한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거서부터 바로 사랑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족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지금 농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하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공급이 막 많아지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정작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뭐 이런 상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관심을 막.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팔리면 팔리는 대로 팔고 안 팔리면은 돈 못 주고 못 사먹는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도와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재고들이 막 쌓여가지고 막 다 태워버린대요. 옷이며 신발이며. 왜냐? 이 가격 방어,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급이 자꾸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급을 제한하는 거예요. 가격은 안 내리고 이만큼 돈이 있는 사람만 쓰라 이거죠. 안 팔리는 건 어떡하지? 차라리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필요해서 남아서 이거 쓸 때도 없고 할 때도 없는 거를 좀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주고 나누면,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나누면 아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싸질 못, 버릴 때 버리더라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곡식이 막 쌓이고 남아도. 근데 이거를 막 풀어버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카고에 보면은 그 대형 곡물 그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들이 있다는데 바다에다 막 다 버린대요. 가격을 맞추려고. 지구 반대편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가구 회사 뭐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기업들이 좀 그런 데다가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지,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에 엄청나게 눈을 쏟아부어요. 뭐 모델, 막 어떤 그 연예인의 이미지, 막 광고 모델료 엄청 투입하고, 뭐 광고 막 이런 거에 엄청 투자하고 마케팅에 엄청 투자를 하고. 근데 그런 마케팅보다 예를 들어 책상을 만들어 돈이 없어가지고 책상을 못 사가지고 방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마케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쁘고 잘 나가는 광고 모델한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보다 그 수십억을 갖다가 차라리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지원해주고 말이에요. 가구, 침대, 인테리어? 좀 그런 규모가 큰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좀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업, 회사, 이런 규모가 큰 그런 쪽으로만 비판의 화살을 알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의, 나보다 더 연약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뭐를 봤냐면 북파공작원들 이야기를 제가 봤거든요. 북파공작원. 냉전, 남북관계에 냉전이 흐를 때 북파공작원,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간첩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에서는 이제 간첩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북파공작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왔냐면 그 병무청에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또 부모들이 이렇게 힘이 잘 없는 사람, 농사 짓거나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차출해갖고 면담을 한다고.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면담을 하냐?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너 여기 들어오면은 집 한 채 끝나고 나면 해주겠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007 가방에 10,000원짜리가 꽉 차게 들어가게끔 해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북파공작원 부대에.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3년 동안 외출, 외박, 휴가가 일체 없고 아예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 방송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망치로 가슴 때리고요. 이 한마로 막 가슴 때리고. 이 한마로 가슴을 때릴 때 움직이면 안 된대요. 절대로. 움직여서 비껴 맞으면 뼈가 다 나간대. 가만히 있어서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막 고문 같은 거. 이것도 훈련이래요. 왜냐하면 북파돼서 간첩 활동하다가 잡히면 고문을 당할 거니까 고문을 당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두들겨 맞고 막 훈련하고 거의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요, 얘가 군대를 간다고 나왔는데 전화 일절 안 되죠. 편지 안 되죠. 휴가를 나고 외출을 아예 안 해요. 3년 동안 보지를 못하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나오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고 막 이런 삶을 3년 동안 살다가 사회 나오니까 사회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고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약속한 거 지켜졌냐? 하나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국가가. 그 가난한 청년들한테. 그래가지고 들여보내놓고 아무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이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국방부에, 나라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 그 종로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이제 막 불 같은 거, 막 가스통 갖고 나가지고 불 쏘고, 막 폭력으로 막, 이 사람들은 살인병기거든요, 거의. 훈련받은 게. 그러니까 막 난리치고, 그 정경들 막 그거 맞고, 막 시위를 폭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시위가 나쁜 거긴 한데,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왜? 안 들으니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상하겠다. 뭐, 조사 중이다. 그게 50년 동안 조사 중이다 했고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봐야 나라에서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외친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가. 얼마나 그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거든요. 못 살겠어서 너무 힘들어서 고독사 이런 거 우리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의 이어폰을 빼야 돼요. 마음속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꺼야 돼요. 소음이 어디 있어요, 소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도움의 요청이 정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가운데서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일 텐데, 관심을 필요로 한. 오늘 우리가 조금씩만 더 귀를 열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자그마한 도움, 재능 기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귀를 활짝 여는 사람, 겸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살아가는 모습, 들어서 또 정말 그 약자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